아멘. 네, 이제 오늘은 예, 말씀을 좀 두 편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애가,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애가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이 애가는 그 말 그대로 예레미야의 애가, 민족의 슬픈 사실 앞에서, 또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즉 남유다를 볼 수가 있죠. 남유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마음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시편은 24장 1절에서 이제 그 10절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다 할지라도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하나님과 관계되는 걸 다 버리고 그 우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길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편 24편을 통하여 땅과 거기에 모든 것이 충만한 그 모든 충만한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그쵸? 그 아버지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은 여호와께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하리라, 그러한 내용의 두 절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요, 본문의 이 배경이 구약 BC죠. 586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이제 하나님의 그 이제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이 진행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든지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각고의 노력과 말씀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1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고, 이방인과 손잡지 말라, 그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 말씀에 입각하여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얘기를 사실은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는 거의 정말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약간 이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벽 보고 얘기하면 아무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저 벽을 놓고 막 벽에다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한다고 봐봐요. 그러면 벽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전혀 요지부동이죠. 벽은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방인과 자꾸 손잡고, 바벨론과 손잡고, 또 아수르와 손잡고, 아람과 손잡고, 애국과 손잡고, 이방신들 자꾸 이 나라에 자꾸 가지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버리고, 그렇게 하면 결국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부터 계속 예언을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도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이제 그것이 막바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 당대죠. 이사야 선지자는 약 한 1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다면, 이제 지금 예레미야서는 이 당대에 예레미야가 있을 때, 그쵸?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그 상황에 지금 있는 선지자이거든요.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참 절박하고 얼마나 정말 기가 차고 정말 뭐 말이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웃나라와 손잡지 말라.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안 되니까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항복하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끌려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부르겠다. 그래도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 왕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항복을 하지 않아서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거의 뭐 이제 이스라엘을 뭐 이렇게 막 짓밟아 가지고 약탈, 그렇죠? 그래서 그 바벨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기물 같은 거를 다 빼앗기고 말이죠. 이제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인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무슨 명태 엮듯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 있는 그 중요한 기물들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제 약탈 다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탈하라. 그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가라. 이거 다 허락을 하신 거거든요. 왜요? 계속 얘기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얘기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콧방귀도 안 낀 거거든요. 벽 보고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셔가지고 이 바벨론을 일으키고 바벨론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 상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활동하신 분이 에스겔이나 다니엘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 상황, 끌려가는 직전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에레미야서를 전체를 이제 다 기록을 하고 이 백성이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슬픔과 아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기들의 그 생명같이 생각하는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물이 파괴돼 버리고 성전의 모든 그 기물들이 다 이 바벨론으로 다 이렇게 약탈당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쩌겠냐라는 걸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어찌했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정말 다 끌려갔죠.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70년을 살다가 올 것이다. 그러니 거기 이제 농사도 좀 짓고 또 가정도 좀 이렇게 잘 다독여서 자녀도 놓고 그렇게 해서 일단 거기서 생활을 안전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너희를 부르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 여호와께로 와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끌려는 갔습니다. 다 끌려갈 거예요. 노예로. 다 그러나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게 핵심의 메시지다. 이런 뜻이죠. 굉장히 소망적이지 않습니까?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밟을 것이다. 그 희망적인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남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성전부터 시작하여 완전히 파괴되어서 다 이제 이방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북이스라엘은 먼저 586년 BC 586년에 이제 아수로를 인하여서 완전히 이제 파괴되고, 그때도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가서, 아수르로 끌려가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다 거기서 어떤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피가 다 이제 다 섞여버리고 막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자체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게 남유다였거든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결국은 어떡합니까? 남유다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다윗을 통하여 남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 그런 혈통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절대 하나님이 흔적을 없앨 수가 없는 거죠. 비록 지금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거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와 함께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에 가서 이제 1절 2절에 보면요. 4장 1절 2절에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하려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의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렇게 들개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그쵸? 그러면서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도 없도다 하면서 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함에 대하여서 이 4장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 4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노하신 대로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라.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끌려갈 때 여러분 지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뭐 신발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맨발로다가 그 1000kg나 넘는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 뜨거운 떼학볕에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어떡합니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참 하나님은요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참 우리가 지금 아마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대한민국 교회는 이 대한민국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오늘 이 본문을 결정하게 된 것은 지금의 우리의 이 작금의 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그런 나라에 손을 뻗쳐서 이 왕들이 말이죠. 그들하고 자꾸 나라를 운영하려고 그러고 그들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선민이니까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나라는 내가 운영할 거다. 그런 입장인데 이 왕들은 그렇죠. 계속 이 외세에 내지는 쉽게 얘기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또 심판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내시는 내용들이 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서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여호와께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 왜 이렇게 됐지? 왜 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 왜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대통령 잘하고 있는 대통령 왜 탄핵을 시키지? 이렇게 우리는 지금 우왕좌왕 이 나라에 지금 또 한 번의 큰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지금 오늘 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3장 22절에도 보니까 이제 21절부터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뭐예요? 크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서 23절에는 이 엄청난 이 참 기가 찬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70년 만에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 탄핵은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막 온 빨갱이 세력에게 말이죠. 막 그냥 전복당하기 직전 아닙니까? 전복당하기 직전. 그러니 이 상황에서 뭘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계엄령을 선포하게 하고 그걸 통하여 탄핵을 되게 하면서 대통령이 일전에 막 나가버린 거죠. 이제 싸우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바로 법치주의 나라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3장 21절 중심에 회상하니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나 내지는 지금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성실하게 내가 너희를 다시금 새롭게 할 것이다. 이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할 것이다.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입장은 마음과 생각과 모든 정신을 가다듬어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 얘기죠. 돌아와야 돼. 그렇죠? 40절에 예레미야가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전국에 탄핵을 하고 이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지금 또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모이고 막 그냥 온 전국적으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또 덜썩덜썩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런 진퇴양난 같은 참 사면초가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가 3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중심에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해다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금 새롭게 할 것이다. 너희는 절대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저 어둠의 세력에게 저 공산 세력에게 전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죠. 전복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시 부시고 다시금 재건하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생각하니까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대통령이 그 잘하고 있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당연히 대통령 권한으로 계엄령 선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 법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그건 상식인 거 아닙니까? 계엄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얼마든지 계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 어떻게 내란죄라 그게 말이 초등학교도 다 하는 그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잘못과 그들의 잘못을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이렇게 풍전등화와 같고 또 말이죠 어둠의 세력에게 또 맥히게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오늘 이 아침에 예레미야가 3장 22절을 통하여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무궁하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진멸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시죠.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생각하니 새롭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이 대한민국 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복음이 나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이 전 세계를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강토를 통하여 복음의 통일을 하고 저 북한에까지 복음이 이제 들어가고 저 북한에 정말 저 북한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추워 얼어 죽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이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굶어 죽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백성들을 위하여서라도 이 대한민국이 튼튼하게 바로 서서, 그렇죠? 튼튼하게 바로 서서 복음의 통일을 하여서 저 북평양에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겠죠. 저 북한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마지막 때 일이다라는 거죠. 그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선택하셔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마귀들이 말이죠. 그냥 뭐 아주 그냥 분탕질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분탕질을 하든 뭘 하든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도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지금 이 풍전등화 같은 이 상황 속에 있는 이때에 그냥 좌충우돌하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이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즉 아름다운 축복을 베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라가 다시금 복음 위에 든든히 서고 한국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고 북한의 복음 통일이 되어가지고 이 복음을 들고 이제 막 북한의 복음 통일되면 복음 들고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꽤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통일이 지금 이제 눈앞에 왔으니 마귀가 최악의 마지막 발악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일의 역사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시는 모든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고 지금의 작금의 이 대한민국의 이 모든 현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포로로 잡혀가서 처참한 생활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겠다 해서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이끌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내 백성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이 대한민국 또한 이 풍전당화와 같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같은 서민이 대한민국을 봐도 야 이렇게까지 이 어둠의 세력에게 먹혀 있냐, 이 좌파들 빨갱이가 이렇게 나라를 점령했냐 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죠.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좌절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사실은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 많은 메시지와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쏟아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이방의 나라와 계속 손잡고 이방 왕들과 계속 접근하고 연결해서 하는 그 긴 세월을 이제 마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성전부터 시작하여 민족까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아주 하나의 나라가 종지부를 찍는 그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그러니 그 메시지는 얼마나 처참하며 그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의미와 뜻은 얼마나 깊고도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겠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내용을 통하여 좀 느껴봐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현실적인 우리의 이 나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더 많이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오늘의 이 본문들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벨론의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현실에도 이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계속 우리에게 삼정을 통하여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므로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 강력하게 필요하다. 그것을 이 애가를 통하여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좀 멀어졌습니까? 내가 마음이 좀 식어졌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좀 내가 좀 태만해졌습니까? 이제는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더 이상 이제는 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 여기 이제 보시면 제 3장에 보면 여기 3장에 보면 41절에 보니까요.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시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육하사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의 범죄와
그 세상적이고 종욕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이제 돌아서서 손이 깨끗하여지고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생활이 깨끗하여진 자를 향하여 내가 구원을 베풀 거다. 구원과 복을 줄 거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갱신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 주저앉아 있는 신앙들이 다시금 일어나라. 그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밑에 다시 무릎을 꿇어서 우리의 모든 안일한 생활들을 새롭게 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금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에 기다려라. 그렇죠?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 예레미야서 3장 말씀을 21절부터 쭉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살리고 또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적이고 소망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새소망교회 참목자 영성 집회를 하게 됩니다. 아주 그냥 하루에 3타임 아주 그냥 엑기스의 말씀이 막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심령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렇죠? 그러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시편 22장 1절 3절 22장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3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가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아멘. 다윗이 이 강력한 자신의 이 참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여 너를 더 어떻게 하여 우리 자신들을 더 거룩하게 해라. 기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며 거룩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온갖 불의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마지막 때에 복음 전도를 위해 쓰임받도록 기도하여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여서 또 하나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적이요 어떤 종욕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잠자고 있는 신앙에다가 하나님이 오늘 이번에 또 대한민국을 통하여 다시 한번 흔들어서 깨우시는 거죠.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데 너희들을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온 백성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앉아서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길을 내시기 때문에 그 길을 내시는 분은 바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나라가 풍전등화가 되어 있고 포로로 끌려가 있고 말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런 은혜를 주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러면서 내 영혼은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 때 이 잠자던 영혼들이 다 소생해가지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다 생각을 해보니까 참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뭐냐? 지금 이제 내일부터 여기 이제 또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참목자 영성 집회 세수만교회요. 근데 오늘 이 본문들을 보면 정말 절망적인 게 아닙니까? 부르짖어도 기도가 응답이 없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이죠. 거기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할 것이다.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을 다 빼앗기고 말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 예레미야가 3장을 통하여 잠잠하라,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기도하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시편 23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꼭 뭐 그렇게 연결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이 참목자 영성 집회, 여러분 하루에 3차례 이 엑기스 말씀 말이죠. 아주 밝은 빛 때 완전히 밝은 빛 말씀이 내일부터 전파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뭐가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침묵하고 기도하라. 내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다. 곧 복음의 통일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과 또 시편 22장, 시편 2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스라엘 민족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땅으로 다시 포로에서 풀어줄 것이요,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하여서 대통령을 원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또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셔서 복음의 이 복음 통일을 통하여 복음이 북한을 향하여 저 유럽을 향하여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마지막 사명을 이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한 하나의 전조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열심히 지금 이 작금의 이 현실을 놓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